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어, 오늘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배경입니다마는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보리라. 먼저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을 어, 갖겠습니다. 어, 이번 한 주간은 참신앙이 뭔지, 참신앙 가진 자의 모습, 참신앙 가진 자의 영적 상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나의 모습, 영적인 모습, 영적인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특히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어, 첫째는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의 헛된 것에 자꾸 미혹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철로 역정에 허영의 도시 이런 것들이 있다 했잖아요. 거기에 순례자가 걸려들면 사단에게 걸려드는 겁니다. 어제도 우연히 뭐 이렇게 영상을 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무너졌던 것들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뭐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참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랬던 분인데 왜 이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남이 할 수 없는 공적을 다 쌓아놓고 이 어떤 굉장한 뭐 수십만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을 만들어 놓고 수없이 이렇게 한 방에 무너졌을까?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 그 세상이라는 거는 뭐 바벨탑과 같은 거잖아요. 나름대로 크게 성공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세상 안에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세상의 그 헛되고 허황된 유혹을 떨치지 못해가지고 흥청을 이루어 넣었던 일을 다 무너뜨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부자와 물질을 구하려고 하는 자,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인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는 부자와 물질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고 복음 모르고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뭐 그냥 부자가 되면은 돈이 많으면은 행복한 줄 알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 이런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 버리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상이 되고 돈에 대한 가치관이 비틀어져 있으면 안 된다. 세상을 제대로 보는 세계관이 확립되어져 있어요. 그죠? 늘 이야기하면 돈 자체,
지악이 아니에요. 부자가 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일을 해서라도 슬쩍슬쩍 하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나의 미래와 우리 후대를 망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세상의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리려고 하면은 인내가 필요하죠. 근데 인내하려면은 확신이 있어야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잖아. 많은 신자들의 문제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긴 것만 해도 억울한데, 제가 늘 이야기하다시피 쉽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상처가 되잖아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다시 상처에 빠지죠. 그러면 병들게 되죠. 자기만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고 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의 문제도요. 사역을 하다가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뭡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그냥 막연하게 넉넉고 때를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찾아보면서 움직여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체포해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려고 군대가 동원되고 오고 그러니까 그때 어? 말고의 길을 제자들이 뭡니까? 칼로 베버리잖아. 예수님을 프로텍트 하더라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게 제 마음에 감동이 왔기 때문에 제가 가운을 쓸 때도 이것까지 참으라. 그거를 제가 한때는 언약으로 붙잡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언약이 그리스도인데 뭐 이것까지 참으라고, 율법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완성하려고. 복음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복음을 완성하는 게 뭐예요?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것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셨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뭡니까? 쉽게 단정하지 말고 그 속에 더 큰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있는 줄 알고. 또 어제도 어느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니까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님이 사역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었는데, 그분이 가서 10년 동안 한 게 뭐냐? 제자 2명밖에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를 2명밖에 못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명이 그분의 사후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다. 여러분, 2명만 남기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럼 10년 동안 2명밖에 제자를 못 남길 정도면은 그 선교사님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거 그만둬야 되냐, 포기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무능하냐 까지 생각을 하다가, 에이씨 내가 안 해야 되겠다, 말로 하든지 실제 그만두지 않으라도 그냥 하면서도 막 대충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뭡니까? 선을 다해가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한 사람의 구원받은 신자로서 낙심하지 말고 누가복음 18장인 사람처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 수준, 능력을 보지 않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쓰신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내 상태가 믿는 상태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끝까지 믿는 상태냐. 사역자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율법적으로 꼭 붙잡고 있으라. 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당장 응답이 없어도 이제 견디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견디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도 어? 이 일을 집중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것 그걸 기다리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은 또 반드시 지속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의 꽃과 같은 것을 허황된 것 붙잡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고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이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 전도자의 삶 두 번째는 복음 누리는 사람이 되라. 복음 누리는 사람이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언약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구나. 이거 확인하시고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진짜 성취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좌절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억나게 생각나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언약으로 붙잡은 성경구절 한두 구절만 있어요. 여러분 평생에 흔들리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좋아하는 성경구절 붙잡고 있고 아니면 그런 것조차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으로 주신 영감의 말씀 한두 구절이라도 있어 보세요. 그거 붙잡고 평생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참으라. 참 멋있는 구절이구나. 이렇게 붙잡은 사람하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너 그 성경 한번 읽어보거라. 저는 그런 게 참 많아요. 너 영규야 그 성경 한번 읽어보거라. 그래서 또 읽어보니까요. 내가 기억 못했던 것들이 거기에 적혀 있고요. 때로는 외우고 있는데도 미처 거기까지 묵상이 안 됐던 것이 그 순간 펼치는 순간 깨달아지고 그게 평생 언약으로 붙잡으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으니까 그 시험과 고난을 또 내 마음의 억눌림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세상의 끝은 언제 오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 종말, 죽음이죠. 어, 시대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구의 종말이 이때는 주님 오시는 그날이겠죠.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는 시간표에 아주 그 의미 있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냐? 무조건 열심히 해라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을 붙잡아라. 그 감람산에서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그걸 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요. 하나님 주신 이유를 깨닫고 나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고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았다는 게 그게 절대 언약을 붙잡았다. 절대 언약을 먼저 붙잡아야 돼.
그래서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붙잡은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 있는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절대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101장 가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름다운 성경 구절을 쓴 것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속에서 고백한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니 그런 상황에서 여호가 무슨 목자님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데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유 있는 절대 언약. 자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 숨겨놓은 절대 계획이 뭔가 이런 질문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절대 배경 이걸 믿고 굳게 믿고 확신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한다는 것.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 그냥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인내하고 참는 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절대의 언약, 절대계, 절대 배경을 믿고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가지고 혹 어려움이 오고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고 방황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몰랐어? 우리가 지금 종교와 복음, 율법과 복음을 설명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무너지고 방황하고 엉뚱한 짓 하고 허황된 짓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몰라서. 내가 지금 참고 있고 인내하고 있는데 그게 내 이유, 내 동기, 내 계획을 위한 것인지 복음과 세계 복음을 위해서 견디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건지. 이 똑같은 단어인데 이걸 모르니까 앉아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과 학습이 됐는데 이상한 학습과 세뇌가 돼가지고 참는다, 견딘다, 인내한다, 종교. 주소 들었거든요. 복음과 종교를 비교하면서 어?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고 강조하는 게 복음은 은혜를 강조하는 거고 종교는 율법은 열심을 강조하는 거고 노력이요 이런 식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 그냥 단어만 가지고 외우고 앉아 있으니까 어플리케이션이 허황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면 내가 복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복음 생활이 뭐요? 복음을 위하여, 세계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기다리는 거, 참는 거, 인내하는 거. 그거 율법 아니에요. 그거 종교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입니다. 그게 안 돼가지고, 그걸 우리는 여정이라고 하거든요. 복음의 여정. 언약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고 기다린다, 참는다, 인내한다.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받기 때문에 절대 배경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늘 질문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중요한 이유를 알리시면서 절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절대 계획이 보이고 절대 배경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복음을 가져야 하느냐? 첫째, 세 가지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은 뭐 한 가지지 무슨 세 가지입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 적용이 되는데 첫째, 영세 전부터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떤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중요한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는데 그거를 뭡니까?
모르면은 낙심하고 당황하고 포기하게 이래 되는 거죠. 자, 둘째,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증거를 제자들은 눈으로 봤지만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 증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흑암이 꺾이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셋째, 재림주로 오실, 재림주로 오시고 재림주 심판주로 쓰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절대 제자를 하나님이 붙여줘요. 언제? 내가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요, 제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나와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복음. 그 복음이 언약이라면은 그 복음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제반의 생각과 활동, 노력 자체 전부가 율법 종교가 아니고 그게 복음의 여정이라는 것. 두 번째는 어떤 전도를 해야 할까요? 지금 전 세계는 병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숨은 근본을 치유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많은 다민족들은 이 문화에 대한 병이 있어요. 이걸 고쳐줘야 됩니다. 각 민족마다 다양한 뿌리가 되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이게 복음하고 안 맞으면 고쳐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요, 완전히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기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는 근본을 치유하는 거고, 문화를 치유하는 것이고,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 뿌리 치질되어 있는 것을 치유해 주는 것이 전도다. 이 말은 우리가 치유를 사역을 한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주는 것이 전도잖아요. 이걸 지속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어디까지 할 거냐? 언제까지 할 거냐? 세상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올바른 전도운동을 하도록 여러분이 올바른 신학과 교리가 보완되고 정립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신학이라는 건 지식적인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누가 강사들이나 제가 가르쳐 주니까 복음과 종교를 구별해 가지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고 복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고 강조점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쭉 듣다가 보니까요. 그냥 그 말에 현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단과 사이비에 끌려갑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이 되어버리고 그런 내 심리 상태가 되어 있는 게 속는 겁니다.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아, 저 말의 의미를 들으시게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제가 이야기해요. 죽은 시체는 공동묘지 가야 되는 거고 뭐 그것도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는 게 복음이라면은 공동묘지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아침에 밥 먹어야 되잖아요. 화장실도 가야 되잖아요. 직업 있으면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체가 종교고 율법이라고 묶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주었으니까 그 복음을 누리는 행동을 해야 되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행위를 해야 되고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낙심될 때도 있고 또는 절대 계획이 있으니까 성취하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고 그게 신학이고 교리라는 겁니다. 이게 정립이 안 돼. 이런 의미의 신학과 교리가 쉽게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신학과 교리를. 또 237이 와서 치유받고 다민족들이 와서 치유받고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교회의 시스템을 바꿔야 돼. 무엇보다도 70지역에 영향이 갈 만큼 우리가 하는 산업이 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민족에게로 땅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지금 70명의 제자를 세워봐라. 70명의 제자를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면은 47, 28, 280이 아니고요. 70명을 하나님이 내 평생에 남은 기간 제자화를 시켜보겠다. 이 계획을 단순한 것이 아니고 절대 계획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감으로 부딪히는 말씀이 되도록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명을 어떤 제자로 자기가 있는 그 현장을 지켜야 할 수 있고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을 만큼으로 제자화를 시켜보라. 그리고 그 70명의 제자가 70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70종족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제자화 되도록 만들어 보라. 그 말입니다. 이때 절대 언약이 나오고 왜? 그 사람들에게 제자시켜야 되니까 메시지도 줘야 되고 내가 그 일에 지치지 않고 지속을 해야 되니까 절대 언약 약속을 주실 반드시 성취될 약속을 주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그게 절대 여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것으로는 땅의 것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잡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옵시고 날마다 절대 언약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 살릴 수 있는 절대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땅의 것을 바꾸고 살리는 절대 목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분들이 70제자를 세우며 70지역을 바라보고 70나라 70종족을 살릴 수 있는 70명의 제자를 키워낼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 계획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 현장, 선교 현장,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전도, 선교 팀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에게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과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증거하는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위치를 따라 군으로 학원으로 대학 캠퍼스 현장으로 또 여러 가지 병원으로 또 법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현장 선교사로서 현장에 영적 흑암을 꺾을 사령관, 지휘관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수요 예배에도 하나님이여 전무한 응답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